오늘이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이죠? 다음 주가 끝나는 날이 다음 주는 이제 수계식과 또 그동안의 수업을 진행하면서 뭐 궁금했던 점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나누는 시간으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전체 수업에 관련된 질문들을 좀 받고 할 거니까 다음 시간에 뭘 질문할까? 뭘 질문해서 우리 스님을 곤란하게 만들까? 그런 연구들을 해오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수업인데 사실 뒤에 책 우리 교재 나눠드린 교재 뒷부분이 좀 진도가 다 못 나갔어요. 못 나갔는데 진도를 어차피 오늘 하루에 다 나갈 수는 없고 또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은 굉장히 깊고 또 어떤 내용들은 물론 뭐 절집의 기본적인 예법을 이렇게 나열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1학기 때 배운 것도 있고 1학기 때 수업을 못 들으신 분들은 배우지 못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분들은 내년에 또 하세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수업을 또 이제 겨울 방학을 하더라도 법문 시간이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불교 공부 뭐 올해만 하고 말 거 아니니까 앞으로도 계속 하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또 우리 수업 시간마다 늘 하지만 잘 모르고 그냥 거의 따라하게 되는 반야심경에 대해서 도대체 이 반야심경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제 우리도 수업 시간에 수업 시작할 때 우리말 반야심경을 독송을 하죠. 전에 원문으로 된 반야심경을 독송할 때는 정말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따라 했어요. 앵무새처럼. 그렇죠? 여러분 교재 4페이지에 보면 반야심경 원문이 있습니다. 5페이지에 한글 반야심경이 있긴 한데 여러분들께 프린트에서 나눠드린 이 반야심경이 이제 우리 종단 포교원에서 여러 스님들이 이제 모이셔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말 반야심경을 이렇게 번역해 놓으신 거예요. 그동안 사실 많은 스님들께서 반야심경을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각 사찰마다 조금씩 다르게 독송을 했어요. 지금 여기 있는 반야심경도 여러분께 이렇게 나눠드린 반야심경과 비교를 해보면 조금 다릅니다. 물론 전체적인 내용은 뭐 다를 게 없지만 그 문장 어떤 그 표현한 것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각 사찰마다 다르게 번역되어진 반야심경을 통일을 하자. 그래서 포교원에서 예불과 우리말 반야심경, 기타 뭐 천수경도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통일을 시켰습니다. 우리말 반야심경과 원문 반야심경을 같이 놓고 비교를 해보면서 한번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이렇게 해서 총 10글자의 제목이 있어요. 그렇죠? 이걸 줄여서 반야심경이라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10글자를 자세히 나눠 보면 마하, 반야, 바람일다, 심, 경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물론 반야와 바람일다를 나누기도 하죠. 마하는 위대한, 왜 우리 뭐 기도할 때도 그냥 보살 할 때 있고 보살 마하살 하기도 하죠. 뒤에 보살 마하살은 보살님 중에서도 아주 위대한 보살, 위대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반야는 지혜인데 그냥 일반적인 지혜가 아니라 깨달음의 지혜, 보통은 최상의 지혜라고 이렇게 설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람일다는 실천, 직접적인 그 생각만 내가 좋은 일 해야지 하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몸을 써서 좋은 일을 하는 건 다르죠. 그래서 직접적인 실천을 바람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은 여기서 마음심자를 썼는데 핵심이라는 이야기예요. 핵심. 그리고 경은 부처님의 말씀. 그래서 전체적으로 풀이를 하면 위대한 최상의 지혜를 실천하는 핵심이 되는 부처님의 말씀. 위대한 최상의 지혜를 실천하는데 핵심이 되는 부처님의 말씀을 마하반야 바람일다 심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야 바람일다는 우리가 육바람일 여러분 전에 수업 시간에 배웠었죠. 그러니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이렇게 6가지 실천 덕목을 육바람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 바람일다, 세상의 보시행을 실천하는 것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인욕바람일다, 지계바람일다 이렇게 그 중에서도 이제 지혜반야바람일다, 지혜를 실천하는 말씀. 관자재보살이 나옵니다. 관자재보살은 우리가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관세음보살님, 대세지보살님, 뭐 수많은 보살님이 많이 있는데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이름, 별칭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렇게 두루 관해서 자제하다는 말은 뭐 거침없이 여기저기 걸림이 없이 이제 실천을 하는 그런 분이죠. 그래서 그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람일다를 행할 때 여기서는 이제 깊은 행심 반야바람일다시 있어요. 깊은 반야바람일다를 행할 때 조견 오응개공, 조는 이제 비출 조자, 견은 이제 볼 견자죠. 비추어보다, 오온이 다 공한 것을, 오온이라는 것은 여기 뒤에 나와요. 색수상행식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의 우리 사람이 대상을 보고 뭔가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기까지 어떤 그 절차와 그 각각의 어떤 작용을 오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온이 다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도 일체고액, 건널 도자죠. 일체의 고액에서 온갖 그런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그랬어요. 도일체고액까지 온갖,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이 5가지가 공하다는 것을, 공한 것은 이제 여기서 이 공하다가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보통 빌공자를 이제 쓰는데, 그러면 공하다는 것이 그냥 텅 비어 있는 것인가?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 근데 아무것도 없지는 않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공하다는 걸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과연 공하다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 뒤에 얘기가 나오는데, 법정 스님은 역시 법정 스님 참 뛰어난 문장가시죠. 예, 법정 스님은 이 공하다는 걸 뭘로 표현했냐면 텅 빈 충만. 법정 스님 책 제목이 있죠. 책 제목이 텅 빈 충만이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근데 자, 여기가 우리 실내에, 여기 실내죠. 실내, 예를 들어서 뭐 책상도 없고 카메라도 없고 여러분도 없어. 예? 그러면 비어있는 공간이 되죠. 그죠? 빌 공자에 사이 간자, 비어있는 어떤 그 장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공간이라고 해요. 공간.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 안에 아무것도 없을까? 사실은 예를 들어 불을 켜면 불빛으로 가득 차 있고, 불을 끄면 어둠으로 가득 차 있고, 그렇죠? 우리가 숨을 쉬는 공기도 그 안에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산소가 가득 차 있어, 그렇죠? 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득 차 있고, 뭔가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뭔가 있다고도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공이라고, 그래서 그걸 그런 장소를 공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색수상행식 뒤에 이제 나오는데, 사리자는 그 다음 과정에 이제 사리자가 나옵니다. 사리자는 사리불, 부처님 제자 중에 가장 그 공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10대 제자 중에 사리불이라는 제자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리자야. 그러니까 이걸로 비춰봤을 때 사리자가 먼저 부처님께 사실은 공돌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반야심경은 부처님께서 반야에 대해서 최상의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신 그 경전이 굉장히 내용이 방대해요. 그 방대한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서 하신 말씀이야.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사례자가 부처님께 공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거기에 대한 답변인 거예요. 사례자야,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색, 불이 공. 색은 공과 다르지 않다. 또한 공, 불이 색.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 즉시 공. 색이 곧 공이요 공 즉시 색.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 역부여시.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색, 수상, 행식 이 다섯 가지를 뜻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색은 곧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물질을 이야기를 해요. 물질. 그러니까 물질이 공과 다르지 않다 해서 여기서 공을 설명할 때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까 이 빈 방에 아무것도 없지만 뭔가 가득 차 있다고 얘기를 했죠.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어둠, 불빛, 산소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는데 뭔가 있어. 뭐가 있어? 그걸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걸 에너지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기, 옛날 말로 하면 기, 그 안에 어떤 기운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이 불빛도 에너지고, 그렇죠? 산수, 우리가 호흡하는 산수도 에너지고, 사실 불빛이 꺼진 상태도 깜깜한 것도 에너지예요. 이 세상은 에너지로 사실은 충만하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그 물건, 물질, 컵이나 책상이나 이러한 것도 우리 눈에 물질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이지만 비어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 수상행식은 이것을 예를 들어 여기 컵이 있어요.
여기 컵이라는 물질이 있죠. 그리고 이게 컵이다라는 거를 내가 인식을 해요. 이 모양을 보고, 그렇죠? 이게 컵이구나. 이 컵을 들고 마시거나 하는 작용. 마시면은 이게 물을 마시면 시원하다, 따뜻하다, 여러 가지 이제 의식적인 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 5가지를 색수상행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나머지 수상행식, 보고 받아들이고 뭘 하는 이런 감수작용까지도 사실은 공이라는 거,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다 그러하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이것이 보이고 또 뭔가 행동으로 나타나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잠깐 눈에 비추고 사라지죠. 물질도 마치 이게 영원히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 가지 물질이 화합돼서 이 컵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언젠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컵도 깨지거나 닳아 없어져서 사라지겠죠. 말 그대로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수상행식도 마찬가지겠죠. 안이비설신이가 나와요. 무안이비설신이 사리자여 어디까지 있죠? 사리자여 시제법공상, 제법이 공하여 모든 법, 우리가 삼법인에서 재행무상, 제법무화 배웠었죠. 모든 법은 공하여 불생불멸, 나아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불구부정,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부증불감, 늘어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시고로, 그러므로 공중무색,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무수상행식,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 안이비설신이 있고, 안이비설신이는 뭐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6가지 감각기관, 눈과 안, 이는 귀, 비는 코, 설은 혀, 신은 몸뚱이, 의는 생각. 그렇죠? 이 6가지의 감각기관이에요. 감각기관. 그리고 색성향 미촉법. 이것은 6가지 감각기관과 상대되는 대상. 그래서 색은 물질, 눈으로 보이는, 그죠? 안과 대비가 되죠. 향은 그러니까 성은 귀와 대비가 되는 소리, 그렇죠? 귀로 들리는. 향은 코로 맡아지는 냄새, 향기. 미는 혀로 맡아지는 맛. 촉은 몸뚱이로 다 느껴지는 감촉. 법은 이 생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것들을 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이가 없기 때문에, 공하기 때문에 색성향 미촉법, 이 감각 대상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있다라고 할 수가 없겠죠. 안계, 안은 눈의 경계 내지 앞에서 얘기한 안이비설신 의까지, 의식계까지 안계가 없고, 또 내지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그러니까 무안계, 무이계, 무비계, 무설계, 무신계, 무의계, 이렇게 나열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걸 통틀어서 무의식계까지. 그 다음 무명. 무명은 뭐예요? 우리가 연기법 기억나세요? 12연기 배웠었죠. 연기법의 첫 번째가 무명이었어요. 모든 연기
우리가 생사를 윤회하는 그 시발점이 바로 무명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2연기의 첫 번째가 이제 무명이라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었죠. 그 무명도 없고 무무명, 무명이 다함, 무명이 다함까지도 또한 영무 없으며 내지 무노사 나아가서 내지란 말 여러분 평소에도 많이 쓰죠. 이거 내지 저거 뭐 이거 아니면 저거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라고 할 때도 이거 내지 저거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예. 즉시란 말도 많이 쓰죠. 색즉시공 할 때 우리가 즉시란 말도 평상시에 많이 써요. 그러니까 불교 용어를 잘 보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평상시에 이 불교 용어를 참 많이 쓰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내지 무노사, 늙고 죽음도 없고 영무노사진, 늙고 죽음이 다하는 것도 또한 없다. 무고진멸도, 고진멸도가 뭐예요? 고진멸도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우리가 사성제 배웠었죠. 사성제가 바로 고진멸도였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이 사성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고진멸도 또한 없는 것이에요. 없다. 또 무지역 무득, 지혜도 없고 또한 얻을 것도 없느니라. 이무소득고, 그럼으로써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리살타는 보살의, 그러니까 보리살타라는 말이 산스크리트어 보디사트바, 그렇죠? 보디는 깨달음을 뜻하고 사트바는 수행자를 뜻해요. 그래서 보디사트바라는 산스크리트어가 중국으로 들어와서 보리살타가 되고 다시 우리나라에 넘어오면서 줄여서 보살이라고 명칭을 붙이게 됩니다. 보리살타, 즉 보살은 의반야바라밀다고 의지하다. 뭐를? 반야바라밀다를 최상의 지혜를 실천하는 그 실천을 의지함으로써 심무가해, 마음에 무가해, 가해라는 말은 장애예요. 장애, 걸림이 없고 무가해고 걸림이 없으므로 무유 공포심, 두려움이 없어서 원리 전도몽상은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난단 말이에요. 전도몽상, 뒤바뀐 헛된 생각, 이게 과연 뭐냐? 뒤바뀐 헛된 생각. 우리가 보통 중생의 마음으로 이건 이럴 거야, 저건 저럴 거야, 이랬을 거야, 저랬을 거야 라는 판단을, 생각을 많이 하죠. 저 사람이 나한테 야 그랬어. 제가 왜 나한테 야라고 했지? 날 깜보나? 날 무시하나? 물론 그 사람은 다른 데다 뭐 다른 사람한테 했거나, 그죠? 그리고 그거 아세요? 화장실에서 전화하고 있는데 전화 통화 여보세요? 예, 뭐 바빠 어쩌고 하는데 옆 화장실에서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옆 화장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옆 화장실에서 예,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전화기다 대고 통화하고 있는데 옆에서 자꾸 대답을 한단 말이죠. 근데 옆에 화장실 사람은 그 사람도 이제 옆에서 자기한테 왜 말을 걸지 하면서 그냥 뭐 인사를 하니까 자기도 그냥 대답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화기 대해서 잠시만요. 옆에 놈이 자꾸 대답을 해서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전도몽상이에요. 엉뚱한 생각을 제가 판단을 잘못해서 전혀 엉뚱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이나 행동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어떤 의도를 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내가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판단이 100% 옳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생각이 맞아 라고 자기 판단을 믿어. 일단 자기 판단을 믿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랬을 것이다 라고 확정을 하고 그에 대해서 질책을 하거나 너 그때 왜 그랬어? 하고 이제 잘못 생각을 하게 되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오해라고 하죠. 오해. 그릇된 이해. 그것을 전도몽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인해서 전도몽상,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고 구경에 열반. 구경은 그 끝에, 결국에 이런 뜻이에요. 결국에 열반에 들어가며,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3세 제불, 3세 모든 부처님들, 3세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이 반야바라밀다고 득 안욕다라 삼약삼보리. 여기서 안욕다라 삼약삼보리는 최상의 지혜를 뜻하는 산스크리트예요. 산스크리트 안욕다라 삼약삼보리. 그런데 이거를 한자 공부를, 그러니까 불교는 전혀 모르고 한자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이 실수하는 게, 경전을 보면서 실수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안욕다라 삼약삼보리는 문장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산스크리트어를 그대로 소리만 갖다 쓴 거야. 가구 가락이 뭔지 아세요? 가구 가락. 중국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표기할 때 쓰는 말이야. 코카콜라를, 중국의 코카콜라라는 글자, 우리는 한글로 코카콜라 쓰잖아. 영어로 CA 이렇게 콜라 이렇게 COLA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걸 한글로 코카콜라 쓰죠. 중국 사람들은 한자로 써야 되잖아. 그 소리만 옮겨 적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 옮겨 적을 때 그걸 우리 발음으로 하면 가구 가락 그렇게 한자가 쓰여지는 가구 가락. 예. 안욕다라 삼약삼보리는 최상의 지혜라는 산스크리트어입니다. 득 안욕다라 삼약삼보리, 최상의 깨달음, 깨달음을 득한다, 얻느니라. 고지 반야바라밀다. 그러므로 반야바라밀다는 시대신주, 이것은 대신주, 아주 신비한 주문이고, 명주, 시대명주, 아주 밝은 주문이며, 시무상주, 무상, 위에 아무것도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위 없는, 그죠?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주문이고, 시무등등주,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능제일체고, 능이 일체 괴로움,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는 고설 반야바라밀다주를 즉설주할 설하리라, 바로 이야기를 하리라 하고, 마지막에 아제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이 또한 산스크리트어예요. 산스크리트. 좀 더 정확한 발음으로 하자면 가테 바라상가테 보디스바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전해지면서 발음도 우리가 흔히 쓰는 이제 일상 용어처럼, 안욕다라 삼약삼보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제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이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진원이나 다란이, 이 마지막 주문을 다른 말로 진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천수경에도 여러 가지 진원이 많이 나오죠. 뭐 참회 진원도 있고 육자대명왕 진원도 있고 이러한 진원들 또 신묘장구 대다라니 뭐 춘부다라니 이런 다라니가 있어요. 이것들을 또 다 산스크리트어를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이제 읽는 거예요. 그런데 짧은 문장은 진원이라고 하고 긴 문장을 다라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굳이 그것을 우리말로 해석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죠. 보통 주문 그러면 뭐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아는 주문이 있어요. 아브라카다브라 들어봤나요? 아브라카다브라 노래도 있잖아. 그 노래 그 아브라카다브라가 그 해리포터라는 그 뭐죠? 영화로 나오고 물론 그 전에 이미 소설로 먼저 나오고 유럽에서 이렇게 뭐 전해졌다 하는 작가가 직접 만든 건지 대대로 전해진 건지 모르겠는데 그걸 그냥 이렇게 만든 거죠. 예, 아브라카다브라 뭐 뜻이 뭐였더라? 모든 것이 뭐 이루어져라 그런가? 뭐 그런 아무튼 뜻이었다고 하는데 그걸 굳이 이제 해석하지 않는 거지. 아자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이것 또한 굳이 번역을 하지 않고 그대로 쓴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이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이것이 바냐 바라밀다주라는 얘기죠. 최상의 깨달음을 최상의 지혜를 실천할 때 쓰는 주문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이 여기서 바냐 바라밀다 심경에 가장 핵심이 되는 그렇다면 내용이 과연 뭘까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상아제 모지사바 하면은 다 끝날까? 중요한 건 집착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색즉시공 공즉시세 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불교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핵심이 되는 가르침이 이제 그 요약해 놓은 말 중에 뭐가 있냐면 진공묘유라는 말이 있어요. 진공묘유. 그럼 다 공한데, 그죠? 물질은 다 공한 것이고 다 공한데, 근데 뭔가 있잖아요. 우리 눈에 뭔가 계속 보이고 우리가 늘 뭔가를 먹고 쓰고 행동하고 다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것을 이제 문장으로 아주 멋지게 표현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진공묘유라고 하는데 참된 공과 그다음에 묘한 작용을 뜻해요. 그래서 정좌처 다반향초 그다음에 묘용시 수류하게 이런 말이 있어요. 고요하게 앉아 있을 때 정자처에 고요하게 앉아 있다라는 말은 진공 상태를 뜻해요. 진공이라고 왜 우리가 보통 과학 시간에 얘기하는 진공은 산소를 다 빼낸 공기가 없는 상태죠. 그 상태에서는 진공에서는 쇠구슬과 깃털을 떨어뜨렸을 때 어때요? 똑같이 떨어진다고 하죠. 왜냐하면 중력이 없기 때문에 서로 작용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무게에 대한 개념이 사라져 버려요. 그렇죠? 공의 세계에서도 일반적으로 아주 진공, 이 공의 세계에서는 다반향초, 차는 반쯤 마셨는데 이걸 여러 해석하는 분들이 좀 분분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석을 보통 하냐면 다반, 차는 반 잔이 남았어. 이미 한 잔을 따라놓은 차에서 한 반 모금 마셨을 거예요. 또는 그 시간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차를 따라놓은 시간이 조금 지났어. 그런데 향은 그대로다. 차가 반이 남았던지 시간이 지났던지 간에 향은 늘 그대로인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뭐 차가 반잔 남았다고 해서 그 원래 있던 향이 반은 날아가고 반만 남아 있다거나, 또 시간이 좀 지났다고 해서 물론 시간 지나면 향이 떨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 향이 본래 갖고 있던 그 향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과 같아요. 그래서 고요히 앉아있는 이 진공 상태에서는 다반향초, 차를 반쯤 마셔도 향이 처음 그대로인 것과 뭐냐면 변함이 없다. 그죠? 변함이 없는 거예요. 다만 묘용시 수류하게, 그것이 묘하게 작용했을 때, 용자는 여기서 작용이라는 뜻이에요. 이 작용은 우리 이 어떤 사바sek의 모든 제법을 뜻해요. 제법. 모든 것이 우리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죠. 지구가 자전을 하고 또 태양의 주위를 공전을 하고 잠시도 머물지 않고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작용이라고 하죠. 그 모든 것이 움직이는 작용을 할 때 바로 수류하게 물이 흐르고 꽃이 핀다. 분명히 물이 흐르고 꽃이 피는 작용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작용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억지로 꽃을 피우고 억지로 물을 흘려보내고 하는 것이 아니야. 그건 굳이 우리가 억지로 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그렇게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작용, 반작용 이런 모든 작용 가운데 분명히 이 진공, 예를 들어서 변하지 않는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과연 그게 뭘까? 그거를 뭐 참나라고 하기도 하고 불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본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것을 반야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코 변치 않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전도몽상, 제가 이랬을 거야 저랬을 거야 이런 판단은 사실은 작용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의식작용. 그렇죠? 소리를 듣고 내가 모양을 봤어. 모양을 보고 또 소리도 듣고 냄새도 맡고 맛도 보고 또 뭐 뭔가 몸에 닿기도 하고 그러한 것들을 그 작용, 감각 작용을 이렇게 판단을 하죠. 근데 그 판단이 결코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다 다르고, 그렇죠? 느껴지는 게 다르고 판단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결코 옳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하지도 않고. 중요한 건 그 모든 것들을 다 오히려 거기에 의식하지 않았을 때 진정으로 내가 그런 괴로움에서 108번뇌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열반에 들 수가 있다는 거죠. 전도몽상을 멀리 떠나보내고 안육다라 삼력삼보리 최상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맨 위에 있죠. 오온이 다 공하다는 걸 비춰봐야 돼요. 조견, 오온, 개공. 오온, 색수상, 행식. 내가 보고 그거를 이렇게 이거다 저거다 판단하는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다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인식을 해야 내가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단 말이죠. 아, 쟤가 나한테 욕했어. 아니면 쟤가 나 싫어하는 것 같아. 쟤는 나만 보면 왜 이렇게 짜증나고 그러지? 이런 것들이 다 전도몽상인 거예요. 전도몽상인 거예요. 뒤바뀐 헛된 생각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거기에 내가 막 그냥 괴로움에 빠져 있는 거지. 그 누가 나를 그 괴로움에 빠뜨린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거기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댄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다 원래 공한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 그냥 실질적으로 그렇게 봐야만 그러한 괴로움에서
그 사람을 내 눈앞에서 안 보이게 해야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내가 그런 마음을 없애버렸을 때 진정한 평화를,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은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걸 이제 저는 늘 이 손에다가 비유를 많이 하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세상은 여기에도 색과 공, 그죠? 대표적인 거예요. 두 가지 상대되는 어떤 뭐라 그럴까? 상대되는 존재들. 음과 양. 마찬가지로 두 가지 정반대로 상대되는 것들이죠. 그죠? 음과 양. 또 뭐가 있어요? 위, 아래. 좌, 우. 너와 나. 대부분 다 이렇게 모든 존재는 하늘과 땅. 이렇게. 대부분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서로 그 상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손바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손바닥과 손등. 그렇죠? 예. 모든 이렇게 상대되는, 대립되는 존재들은 자, 서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손바닥과 손등이 떨어져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치? 그러면 반대로 만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손바닥하고 손등이 만나면 큰일 나는 거야, 이거. 그렇죠? 만난 적도 없고 떨어져 본 적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손바닥과 손등이 그러면 따로따로 움직인 적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자, 컵을 내가 이렇게 잡습니다. 뭘로 잡았어요? 손바닥으로, 손등으로 잡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손등으로 잡을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그죠? 손등으로는 이 컵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손등을 쓰지 않고, 손등을 어차피 못 잡으니까 손등을 할 일이 없네? 그죠? 손등은 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손바닥만으로 과연 컵을 잡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렇죠? 당연히 컵을 잡으려면 손등이 움직여줘야 돼. 그죠? 손등이 파업하면 손바닥도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다시 대립되는 존재로 들어갑니다. 음과 양, 낮과 밤, 행복과 불행, 좋은 놈, 나쁜 놈, 응? 쫓는 자와 쫓기는 자, 이런 모든 대립되는 존재들이 한쪽이 없어지면, 자, 나쁜 놈 없어지면 좋은 놈만 남을까요? 이 세상에 어둠이 사라지면 빛만 존재할까요? 안 그렇단 말인 거죠. 개념상으로는 왜 상대되는 것이 사라지면 좋은 것만 남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불행을 다 없애면 행복만 남을 것 같지만 행복이란 개념도 사라지는 거예요. 왼쪽이 사라지면 오른쪽만 남을 것 같지만 왼쪽이 없는데 어떻게 오른쪽이 있겠어? 그죠? 오른쪽이란 개념도 없어져요. 아래가 없어지면 위도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대립되는 존재들은 한 번도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고 사실은 떨어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대립되는 존재에서 내가 좋지 않다라고 판단되는 것, 이건 필요 없어, 이건 없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걸 전도몽상이라고도 해요.
어? 잘못된 생각인 거죠. 뒤바뀐 생각인 거죠. 그렇게 될 수 없는 걸 되면 좋겠다라고 원하는 거죠. 차라리 로또는 언젠간 될지도 몰라요, 그거는. 그치? 로또는, 왜냐면 실제로 당첨된 사람도 있고, 응? 로또는 언젠간 될지도 모르지만, 아, 내 인생에서 불행은 없었으면 좋겠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어? 이건 안 된다. 왜냐? 행복하고 싶잖아. 그렇죠? 행복하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에 불행은 늘 따라오는 거예요. 그치? 그럼 불행이 없으려면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인생에 불행을 사라지게 하려면 간단해요. 그래, 행복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돼요. 어? 굳이 난 행복하고 싶어, 오로지 행복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불행해질 일도 없어. 그럼 뭐만 남아요? 작용만 남는 거야. 물 흐르고 꽃 피는 것만 남는 거예요. 어? 물은 물대로 인연 따라 흐르고 꽃은 꽃대로 또 인연 따라 피고 인연 따라 져. 그죠? 그 모든 인연에 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인과는 뭐로 인해서 생긴다 그랬죠?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했느냐,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렇죠? 그게 뭐예요? 세 가지? 삼억. 그렇죠? 결국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들에 의해서 정보가 쌓여지고 그 정보에 의해서 결과가 고스란히 나타난단 말이죠. 그런데 나는 예를 들어서 이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상대방을 아프게 하면서 나는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건 분명히 누가 봐도 잘못된 생각이죠.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아. 누구야 아프던 말던 다른 사람은 손해보던 말던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하고 사기치는 놈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당장은 어떤 재산도 불리고 뭔가 권력도 얻고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고스란히 자기가 책임을 지고 그것에 대한 그 보상을 고스란히 받게 된다는 거죠. 그게 당장 나타날지 몇 년 후에 나타날지 다음 몇 생을 지나서 나타날지는 몰라요. 다만 그걸 누가 신이 부처님이 어떤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넌 이때 벌 받아라 이때 어떻게 해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결국 다 자기 인연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 그런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일상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에 대한 집착을 버렸을 때 진정으로 대자유로움을 얻고 또 해탈, 모든 나를 속박한 것에서 벗어나서 열반, 번뇌의 불꽃이 다 사라진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열반이라는 것은 행복과 불행, 무슨 옳고 그름 이러한 모든 대립되는 존재들이 다 사라진 상태인 거죠. 그러면 행복도 모르고 안 불행한 건 좋은데 안 행복하기는 좀 싫잖아. 그럴 수도 있죠. 그래도 행복하고 싶어? 행복하고 싶으면 불행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완전한 열반이라는 것은 그러한 모든 대립되는 어떤 그 상태를 넘어선 지혜죠. 더 이상 대립되는 것들이 없는. 왜 그러면 그 경지에 오르면 뭐가 좋을까? 행복한 것도 모르는데. 그 상태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우리가 윤회라고 하는 이 수레바퀴,
이 틀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 궁극적인 부처님의 가르침, 또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은 극락세계에 가기 위해서 지극히 즐거운, 오로지 행복함만 있고 꽃으로 막 장엄돼가지고 진짜 다 좋은, 불행하지 않은 세계에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또한 과정이에요. 그 또한 과정이야.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야. 왜냐하면 극락에 가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극락도 한계가 있어. 극락세계 끝나면 다시 또 이제 윤회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또 돌고 돌아야 돼. 근데 그 윤회에서 벗어나는,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최상의 깨달음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무엇으로부터도 구애받지 않고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아직 그런 상태는 되지 못했지만 우리가 그런 완전한 열반에 이르기까지 그래도 최소한 불교 공부를 좀 했다. 부처님 어떤 가르침을 좀 내가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려면 또 최소한 누가 주변에서 절에 다니는데 불교가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해요? 불교가 뭐예요? 불교가 뭐야? 너 절에 다니잖아. 불교가 뭐야?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할래요? 뭐 막 떠오르는데 뭐가 막 떠올라. 뭐가 떠오르는데 딱히 이거야 라고 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그래서 그거를 딱 한 가지 짧게 요약을 하자면 부처님 그 칠불통계라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예전에 당나라였나 송나라였나 아무튼 백낙천이라고 하는 그 문장가가 어떤 스님을 찾아가서 불교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제약막작 중선봉행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라. 그리고 자정기의 스스로 그 뜻을 맑게 하면 자기 뜻을 맑게 하라. 시제불교 그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백낙천 씨가 그거는 3살 먹은 어린애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스님께서 3살 먹은 어린애도 알지만 80 먹은 노인도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반야 바람일다. 바람일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실천이야, 실천. 반야 바람일다는 지혜의 실천인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딴 거 없어요. 착한 일 하고 나쁜 일 하지 마라. 이것을 실천하는데 거기에 플러스 자정기의 스스로 그 마음을 맑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맑게 한다는 말은 바꿔라 말 전도몽상을 버리는 거지. 그죠? 내 판단이 무조건 옳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나만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모이고 인연 따라 흩어지는데 그 인연이라는 것은 결국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각자의 이
마음을 다 맑히고 또 행동을 이렇게 좋은 행동을 자꾸 실천을 했을 때 결국 그 결과도 고스란히 여러분에게 돌아갑니다.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부처님이 실제 부처님도 증명을 하시고 당신도 그렇게 사셨고 증명을 하셨던,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알려주신 거죠. 이것도 길죠. 그래서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야? 다 모든 건 나로 인해서 일어났고 내가 그것을 없앨 수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렇죠? 결국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란 말 들어봤죠? 중생과 부처 한 번도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어요. 단지 만난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중생이라는 마음을 없앴을 때 결국 부처와 중생도 사실은 다 고스란히, 부처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죠? 중생도 부처도 원래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라지거나 나타나거나 한다는 개념 자체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 그것만이 고스란히 남아있게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수계식과 수료식을 할 텐데, 다음 주에